한동안 유행했던 단어 중에 중꺾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텐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래서 중꺾마. 그래서 한동안 유행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죠. 꺾이지 않는 마음, 또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 남성분이 지하철에 타셨는데 큰 가방을 가지고 타셨어요. 그리고 이 가방을 내려놓고 손잡이를 잡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멘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건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플라스틱 머리에 솔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네, 칫솔 맞습니다. 이걸 왜 가지고 나왔을까요? 네, 팔려고 나왔습니다. 한 개에 200원씩 5개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일까요? 네, 1,000원 맞습니다. 뒷면 돌려보겠습니다. 영어로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수출했다는 겁니다. 근데 수출이 잘 됐을까요? 쫄딱 망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개씩 돌려보겠습니다. 칫솔을 다 돌리고 나서 아저씨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돌렸던 칫솔을 걷어들이고 아저씨는 다시 외쳤습니다. 여러분 4개 팔았습니다. 얼마 벌었을까요? 네,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무척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다음 칸으로 갑니다. 가방을 집어들고 아저씨는 다음 칸으로 유유히 걸어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도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중간에 돌아간 사람이 있고 끝까지 다음 칸으로 다시 한번 걸어가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이 있죠. 이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키프로스 섬으로 그들이 전도 여행을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살라미로 들어가서 그리고 바보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그 바보에서 배를 타고 다시 버가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입니다. 그들이 버가에서 배를 타고 다시 또 바보에서 배를 타고 버가로 이동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13절을 보면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제 13절부터는 조금 바뀐 것이 있습니다. 이름의 순서가 바뀌게 되는데 전에는 늘 이름이 나올 때에 바나바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13절부터는 이제 바울이 먼저 나오게 돼요.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바나바에 의해서 움직였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모든 전도 여행이 움직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함께 전도 여행을 가는데 버가에 도착했을 때에 마가 요한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돌아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좋은 일 때문에 돌아간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가 방금 지도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버가에 도착한 이 바울의 일행들이 좀 더 내륙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들이 다시 더 들어가기로 결정해요. 그때 이 마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가 버려요.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 성경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가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은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의 안디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 파송받은 곳은 수리아 안디옥이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가려고 하는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들이 있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기 위해서는 큰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타우루스라는 산맥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곳은 아주 험난하고 그리고 산적들이 많은 곳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마가가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는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가는 늘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부유한 삶을 살았고 이런 고생을 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다는 것조차 들었을 때 숨이 막혔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만 그곳을 향해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마가 요한을 보면, 이 마가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힘이 빠지죠.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지. 뭘 그렇게 잘났다고 거기까지 가서 다시 돌아오고 그래. 뭘 그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비난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에 따라 나섰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비록 아직 선교할 정도의 믿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돌아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1차 전도 여행에 따라 나선 것이 중요한 거예요. 뒤에 보면 이 마가는 그대로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한 부류는 더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멈춰서 뒤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갔어요. 그러나 마가는 멈추고 뒤돌아서서 그냥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어떤 책임감, 어떤 인내심, 끈기, 여러분 이런 차이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들, 이 부류가 다 겪는 어려움은 똑같고 두려움은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는 어디 있는 걸까요?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감격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39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게 하는 힘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복음에 대한 확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감격,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면, 나의 기도도 멈춰버렸고 어떤 기쁨도 없고 전도에 대한 열정도 없고 말씀 보는 것도 너무 힘들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힘들다면, 여러분 다른 것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에 대한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혔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우리의 힘은 다른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에 달려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감격에 사로잡힌 사람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3장을 보면 바울의 아주 긴 설교가 기록되어 있어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여러분, 회당에 들어갔다, 이 말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도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들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가장 먼저 말한 게 뭐냐면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요, 그들이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핵심이 뭘까요? 그 구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구약이 가리키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그 구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아주 길게 구약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곧이어서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결론적으로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8절, 39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여러분에게 죄의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율법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바울이 장황하게 설교를 이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이야기하기를 다음 안식일에도 또 이 말씀 전해 주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여러분, 대단한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닙니까? 또 전해 주십시오. 똑같은 말씀이어도 상관없으니 다음에도 그 말씀을 또 전해달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음 안식일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던지 온 시민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다 모였어요. 말씀을 듣겠다고 모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소개했을 뿐인데, 여러분, 사람들이 열렬히 환호하며 그들이 반응이 엄청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45절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유대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바울의 메시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은 이 메시지를 거부하고 비방했던 걸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유가 나오는데 시기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들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설교하니까 온 시민들이 다 모인 거예요. 거기서 시기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메시지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다만 기분 나쁜 것은 내가 메시지 전할 때는 아무도 안 모였는데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온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이 시기심 때문에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비방하고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그 지역에 사는 지위층들, 그러니까 아주 부유한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5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여러분, 경건한 귀부인들, 지도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불러다가 여러분 왜 바나바와 바울을 쫓아냈던 걸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었고 어떠한 것도 잃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바울이 전해주는 메시지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우선이에요.
아무런 변화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잘 지키고 더 큰 부자가 되기만을 원할 뿐이지,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반응은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메시지를 그냥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메시지를 거부하는 분도 있습니다. 마음 안에 시기와 교만과 변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 내 삶의 그 어떤 것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마음들, 여러분, 그 마음들이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메시지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거부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거부하게 됩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 주일날 한 성도가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앞에서 안내위원이 막았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가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맡겨놓고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잘 데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드리고 나오세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 들어간 지 한 20분 정도 지났을 때 그냥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강아지가 걱정돼서 예배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강아지 데리고 집에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다 마음속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강아지를 몰아내셔야 돼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들, 다 아는 이야기인데 나는 그런다고 변하지 않아요. 변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 내 마음에 그 어떤 것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마음들, 여러분, 그 마음을 몰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매일 예배를 드려도, 메시지를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나바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유대인 너희들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46절 말씀에,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함으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갑니다. 여러분, 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너희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복음 전할 수 없고 이방인에게 가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함으로. 너희들 스스로 나는 영원한 생명과는 무관한 사람들이야, 나는 거기엔 별로 관심이 없어, 스스로 판정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에게 가서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에 관여할 마음이 전혀 없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아무 관심과 마음이 없음을 아주 분명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씀을 거부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지위, 명예, 자존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는 너무나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 관심 없어요. 자신이 의롭게 되는 거에도 관심 없습니다. 자신이 변화되는 삶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 메시지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스스로 그들은 결정했어요. 자신들은 영원한 생명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렇게 판정해버리고 그 메시지를 거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48절 말씀을 보세요.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정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을 선택해 놓으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을 선물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판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밀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마음으로 밀어내고 메시지가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데, 말씀이 나에게 자꾸 들어오려고 할 때 마음으로 자꾸 밀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자매가 그런 거예요. 자신은 교회 다녀도 소용없고 예배를 드려도 바뀌지 않는데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이렇게 나를 위해 애써봐야 소용없으니 그냥 나를 포기하시라. 그렇게 자매가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나를 의롭게 하실 수 있어요.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나 의로움과 거룩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을 작곡한 사람이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5살 때 교회 화장실에 갔다가 성인 동성애자에게 추행을 당하게 돼요. 그때부터 5살짜리 아이가 동성애의 깊은 늪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음악적인 재능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늘 왕따를 당했고 늘 괴로움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자신은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고 누구도 나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깊은 절망감에 이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 괴로운 마음에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에게 찾아가서 이 부분을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도 동성애자였던 거예요. 이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자살의 충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부터 막 살기 시작해요. 나는 동성애자로 태어났고 이제부터 나는 동성애로 살다가 그냥 이렇게 살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욕망대로 마음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찬양 집회에 갔는데 찬양을 인도하던 분이 갑자기 이런 멘트를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인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때 이 데니스 저니건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정말 마음 깊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에 자신 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죄의 짐들이 예수님께 넘겨지는 느낌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짐이 사라지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생기고 마치 부활 생명을 경험하는 것처럼 새로운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참 놀라운 것은 그 즉시로 동성애의 모든 죄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자매를 만나게 되었고 9명의 자녀를 낳게 돼요. 그때 이분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나는 과거의 실패로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유혹이 나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오직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정의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하는 나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쓴 찬양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찬양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어떻게 이분에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 메시지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은 체념이에요. 여러분, 체념이 무엇입니까? 품고 있었던 희망과 품고 있었던 어떤 기대를 완전히 버려버리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체념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이 바로 체념입니다. 이것은 아무런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강력한 적이 바로 체념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드려도 나는 변하지 않아. 그 말씀을 드려도 나는 소용없어. 뭐 이런다고 내 삶이 바뀌겠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떻게 다 바뀌어? 그 메시지 몇 번 듣는다고 해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겠어? 여러분, 이런 체념들,
여러분, 이런 체념들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서 말씀들을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시기심 때문에 말씀을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는 체념이 계속해서 말씀을 밀어내고 있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를 해서 천국에 계신 아버지께는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아버지를 병간호할 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냐면, 병간호하느라 잠을 못 자고 힘들어서, 여러분, 그때가 가장 힘들지 않았습니다. 진짜 힘들었을 때는 언제냐면 아버지가 치료를 거부할 때,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마치 이분이 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치료도 거부하고 운동도 하지 않고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병상에서 힘없이 누워 계실 때, 그때가 저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제 만약 그냥 이대로 가면 끝인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 계신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절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변화와 영생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기대도 없고 내 삶의 영생, 구원, 의롭게 되는 것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나의 관심은 오늘 나에게 있는 것 빼앗기지 않는 것,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러면 계속해서 메시지를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열심히 교회 나오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비밀을 아무것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체념하고 거부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나바와 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들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43절에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였다. 여러분, 구원과 의로움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바실레아 슐링크 여사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자존심을 깨트릴 기회를 하나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비하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마다 그리하십시오. 그것이 상처가 될지라도 개의치 마십시오. 그 열매는 비할 바 없이 큽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을 마음에 새겨두시고 주의 보좌 앞으로 들어 올려주십니다. 여러분, 사모함과 갈망함을 가지고 은혜의 빗줄기 아래에 그냥 거해 있으세요. 그 복음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 영생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자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은혜의 빗줄기에서 벗어나는 성도가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체념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난 그래봐야 소용없어. 내가 지금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내 것 지키기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뭘 그렇게 말씀대로 산다고, 뭐 구원이 나하고 그렇게 뭘 관련이 있다고, 의롭게 사는 게 지금 나에게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말씀을 거부하게 해야 돼요. 오늘 은혜의 빗줄기 아래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붙잡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자꾸 밀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 밀어내려고, 거부하려고, 여러분 포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가 살게 됩니다. 우리 시간에 이 마음으로,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주시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멈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뒤돌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안에 복음의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감격들,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우리는 그냥 다 멈춰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복음에 대한 감격으로 시험에 무너지고 멈추고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도 멈춰버리고 말씀도 예배도 순종의 삶도 멈춰버린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감격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달려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멈춰버리고 도망치고 뒤로 숨어버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 아버지 주를 사랑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무너지지 않고 멈추고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꺾이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도 멈추고 하나님 예배도 멈춰버리고 순두의 삶도 멈춰버린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에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은혜의 감격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감격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순도의 믿음으로 다시 나가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복음에 대한 감격으로 다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멈춘 이들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삶에 하나님 순도의 걸음을 멈춘 이들이 다시 일어나 순도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하나님 감격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어나며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감격으로 일어나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감격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격으로 일어나며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일으켜 주십시오.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오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체념하고 포기하고 거부하지 말고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하나님 스스로 판정하고 포기하고 체념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 아래 은혜 아래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의 빗줄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빗줄기 아래에서 복음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과 변화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체념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판단하고 포기하고 체념하지 않고 말씀을 밀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부하고 하나님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머무르며 그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빗줄기 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빗줄기 안에 하나님 복음의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내 스스로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빗줄기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보며 은혜의 삶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절망과 심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풍경을 지켜받는 이들 다시 은혜의 빗줄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아래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래 우리가 진짜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부하고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밀어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밀어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든 그 말씀 안에 머무르며 그 은혜 안에 머물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동안 죽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꺾이지 않는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에 대한 감격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삶 그저 하나님 조금만 힘들면 멈춰버리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뒤로 돌아가 버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냥 다 포기해버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변화와 영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기대가 없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거부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정직하게 빛 가운데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은혜의 빗줄기 아래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은혜의 빗줄기 안으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밀어내지 않고 내 마음으로 주님을 밀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맞으며 그 안에서 복음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 안에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체념하고 포기하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결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와 말씀 아래에서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포기하지 않은 자신의 삶, 자신도 포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자신을 발견하며 주님 안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며 새롭게 하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만 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